안녕하세요. 2월 16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좋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에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리지만 깊게 내리지 못해 해가 나오자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던 씨앗은 뿌리를 내려 자랐지만 가시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는 씨앗이 무성히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면 못 살지 나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을 보면 크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은 길가와 돌밭입니다. 길가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단한 땅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거부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주 강팍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조금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고 자신이 믿는 율법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교만함과 같이 하늘 위에 꼭대기에 섰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섭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길가에 뿌려진 마음,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또 다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으로만 승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혼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곧 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자신의 길, 자신의 고난을 피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씨앗은 뿌리가 내려진 땅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는 비유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씨는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며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른 채 고민하는 모습,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2000년 전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시 떨기와 같은 나무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모든 염려를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재물을 사랑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 떨기와 같은 이 마음을 하나하나 잘라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씨만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땅 과연 있을까요? 이 좋은 땅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자라나기에 방해되는 풀과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 떨기와 같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나무를 제거해야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료를 잘 주고 잘 관리해야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좋은 땅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좋은 땅, 좋은 마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야,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의 마음을, 이런 추악하고 악한 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을 잘 아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셨고, 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이러한 추악한 마음, 나쁜 땅을 우리 성령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끊임없이 이 나쁜 마음을, 나쁜 땅을 개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 씨앗을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온전히 알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우리는 길가나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가시, 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시, 떨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이 가시, 떨기와 같은 이 나무를 우리 성령님께서 잘라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실을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학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능히 이겨내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